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10번이나 주를 시험하고,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고 잘하는 일들을 보고 배워서 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 반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패하고 죄짓고 쓰러진 사람들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략 터치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좋은 거, 좋은 구절, 잘한 거, 그렇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인행 필요아사원.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같이 들리기 때문에 통역해드립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우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다. 잠언서 13장 20절에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다. 그 내용도 우리 한번 알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다. 그 시험한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다들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10가지 재앙하면 피가 입화가 도구묘역장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10가지 시험 이런 것들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이거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마만 르시 닭이 뭐 밥을 이렇게 오면은 홍마만 르시 닭이 뭐 밥을 무슨 얘기냐면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머리 글자만 딱 따서 10개 하면 이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홍마만이니까 홍해다. 홍해의 시험입니다. 홍해의 시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같이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개 입화가 도구 매흑장 장자의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냐고 그 집의 장자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불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얻고 난 다음 애굽 왕 바로는 이제 조건 없이 가라. 너희들이 섬기기 쉬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가지고 살아. 아주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하던 것을 이제 다 조건을 제해버려서 그들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남에서 출발해서 숫꽃 다음 이것을 거쳐서 이제 홍해 앞으로 딱 갔는데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들을 한 200만 명을 이렇게 되는 종들을 노예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 피라미드는 누가 세우냐, 이 벽돌은 누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 성질이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고왕 바로 영화에서는 머리 빡빡이 그래서 율무린너가 성질이 나가지고 야 가져 잡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벙이 도져가지고 우리가 장사 지낼 것이 없어서 여기로 왔냐, 물에다가 빠쳐 죽이려고 왔냐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제 막 벌을 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홍해를 가르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 따라오던 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홍해가 기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침쯤 되었을 때 따라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시체가 되어서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그런 얘기가 나오고 15장에 가서 그걸 보고 막 미리암이 이 탬버린, 이 소고를 들으니까 막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촥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죠. 15장.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홍마. 그러니까 마니까 마라의 쓴물. 아시죠? 3일 동안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었는데 막 이제 목마를 거 아니에요. 3일 지나니까 물 가지고 왔던 거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이제 그냥 목말라서 죽이느냐? 그건 승질을 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의 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물에다가 탁 넣었더니 십자가를 생겨가지고 넣었더니 물이 그냥 싹 달아져가지고 마시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그래서 감사로 채워서 풍선이 막 그냥 터질 때까지 채우면은 터져서 그냥 아주 감사가 터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거기 가서도 이 불평을 찾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영원한 불못에다 던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만나를 가지고 이제 또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3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안식일을 찾아줬다고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3주간이 지나니까 또 안식일 날. 이때 이제 또 안식일 전날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만나를 거두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마시는 문제라면 그 다음에 만나는 먹는 문제죠. 사람이 마시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머리야 교회에서 먹어도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서 막 그냥 가죽이 모자라서 터진 줄 알고 입을 열고서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양식과 고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지중해 쪽에 있는 메추라기를 멍청 다 몰아다가 그냥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만나 신광야에 있었던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일입니다. 그럼 또 이제 전진을 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서 가는데 광야로 가다가 보니까 물이 또 못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제 마라에서 또 출발하고 자꾸 가야 되잖아요. 물이 또 떨어지니까 르비딤이라고는 이렇게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이 이제 바위를 치는 그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님한테 또 모세한테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 또 목말라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하기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피 흘리시고 속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셔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하죠. 성령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삭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시내산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높은 시내산을 8번이나 아주 짧은 기간 내 8번을 등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6번째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막 밑에서 40일 동안 안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론을 그냥 부축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이 모세가 40일 안 왔으니까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대표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저 애굽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유턴하자 해가지고 금 있는 사람 다 갖고 나와. 이렇게 전부 다 금 갖다 놓고서 불 속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투구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막 확딱 찌어나가지고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싹싹 갈아가지고 금물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될 때 이제 금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 이 사건입니다. 우상숭배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율법을 받은 날 3,000명을 도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3,000명 죽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3,000명을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똑같은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3,000명을 살려가지고 출발하게 되죠. 그렇죠? 신약의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날은 성령이 강림해서 3,000명이 살아나서 양쪽으로 하면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3,000명 죽고 3,000명 살고 이렇게 이 교훈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 하였으니. 막 그냥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여튼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불을 내리니까 진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불이 타들어가지고 다 타서 죽기 시작하니까 이거 다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꺼주셨다 해서 이곳을 다베라라고 한다. 그 다음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진행하여 3일 길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다베라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게 됩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냐. 애굽에 있으면 말이야 먹던 것만 안 돼. 거기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고기도 없고 뭐냐. 그러니까 이게 원망 불평하는 걸 이걸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연병처럼 퍼져가지고 맞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이라는 말은 역병이라는 팬데믹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팬데믹 같은 이런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었죠. 이것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 이거는 지금까지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이제는 집안 식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면 흑인 여자를 재취한 것으로 보이게 되죠. 첫 번째 여자는 미디안 여자였는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자꾸 방해가 되니까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별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까만 여자를 얻었다니.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꾸 오빠 말이야. 큰 남동생 아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거 그때 옛날에 말이야 가고에다 넣어가지고 말이야 망도 보고 말이야 살살 살려놨더니 혼자 다. 나도 여선지자야. 이제 혼자 다 해먹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론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나 동생. 제가 나 혼자 다 해먹어. 나도 사실은 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짝짱구게 돼가지고 막 집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네요.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렸어요. 여러분 일본 말에는 가베님은 미미가 아리 그러잖아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우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그냥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딱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주동자 같죠?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미리암이 주동자 같잖아요. 미리암아, 너 내가 세운 모세가 네 동생이라고 알기를 우습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그 여자가 검은 여자가 됐다고 너 조금 얼굴이 좀 하얗다고 그러냐? 더 하얗게 해줄까? 뭉둥뭉드니까 완전히 하얗게 해버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격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막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한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멈추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 혼자 죄를 범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면 이건 엄청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거지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기도하니까 낫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8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9번째,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에서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낸 곳이죠. 바란광야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탁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막 높은 성문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큰지,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린애였던 것이, 큰 것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쬐끄맣던 게 이제 어린 거, 그게 이제 큰 놈인 줄 모르고 내버려뒀더니 나중에 그 놈이 커가지고서 3m짜리가 됐잖아요. 이거 다윗이 이제 쳐 죽이게 되는데, 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게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아주 거인처럼 큰데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대보니까 꼭 메뚜기 새끼 같다. 비유를 해도 싸가지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몰라.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커도 세상에 거인에다가 메뚜기입니까? 아무리 키가 작아도 여러분, 메뚜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메뚜기 땅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메뚜기 많은 사람 여러분 계세요? 아무리 작아도. 그런 참 싹이 없는 그런 얘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10명과 그것들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겠다. 오늘 성경에는 갈렙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여호사와 갈렙은 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출신이 어떤 사람이죠? 갈렙의 원족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장군이 됐는데요. 처음에 출신은 어디죠? 에서 자손입니다. 버림받은 자손이고 야곱 자손이 선택받은 자손인데, 에서 자손 가운데도 믿음으로, 갈렙이라는 말이 충견이란 뜻이에요. 개란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개. 끝까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출신은 나쁘지만 예수 보혈의 공로를 위해 새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갈렙 하면 그냥 엄청난, 오늘 성경에도 갈렙 이름 딱 찍어서 나오잖아요. 갈렙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아니면 헤브론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성지들 갈렙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9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시험이 불뱀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 9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뱀이 나오는데 이 광야의 뱀들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지중해 거 한꺼번에 싹 몰아오면은 그냥 엄청난 양으로 200만 명이 먹고도 남고 그냥 아주 그냥 코피 뚫어지게 먹고, 그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게 될 때 이빨 사이에서 이쑤시개 하기도 전에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번에 이제 광야에 있는 뱀들이니까 요즘 말하면 방울뱀들 아니요? 날아다니는 뱀들, 뚜루루 하고 날라오고, 방울방울방울 한다, 팡 날라오는 이런 뱀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제키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아이고 하면서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난리 나고.
이제 다 죽었구나. 모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력 없어서 이제 광야에서 사람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잡수실 수도 있죠. 그런데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합니다. 내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대로 하면 나에게 살게 됩니다.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래서 뱀을 만드는데 살아있는 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동뱀, 구리뱀, 이 청동, 구리,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합금으로 만드는 거죠. 놋은 두 가지로 만들죠.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두 가지를 가지신 예수님이 구리뱀, 놋뱀처럼 십자가 달리시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놋은 합금입니다. 두 가지로. 아시겠죠? 청동과 규석을 붙여가지고서 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즉 살더라. 저기 장대에 뱀이 달렸는데 그걸 보면서 산대.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백내장 걸린 사람도 있고 녹내장 걸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디에 안 보여. 저쪽이라니까. 그러니까 고개만 돌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봤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벌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바라보는 자가 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똑같고 아니면 빠꾸 돼가지고 처음사랑이라는 말은 첫사랑, first love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사랑, 처음의 사랑이 처음과 나중 할 적이 최고의 사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가까워지고 찬양도 가까워지고 말씀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나는 그 모형으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10가지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10가지를 여러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날보다도 더 빨리 10가지를 어떻게 다 끝내려고 저 양반 저렇게 해놨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염려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홍마만 르시 다기모 바불 10가지 그냥 금방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10가지 10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말을 악한 말을 하던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십니다. 제 2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되겠죠? 감사가 출장 가고 나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요 마귀가 내 방언을 쓰고 있네. 내 주문을 외우고 있네. 마귀가 7개로 도망갔다가 한 길로 도망갔다가 7놈 끌고 들어가지고 내 방언을 내 주문을 외우고 있네 하고 마귀가 귀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쫓겨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넘치게 이러면요 이런 이 겁 같은 데다 뭐를 가득 채우면 공기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꽉꽉 감사로 그냥 머리끝에 발까지 꽉꽉 채우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찬양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나오고 전도도 잘 나오고 구제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나오고 그냥 좋은 거로 그냥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 하셔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갖고 나온 거 있나? 다 얻어가지고 사는 주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다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감사합시다. 이러지 말고요. 있는 거 감사하자고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게 될 때 오늘 10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거 반대로만 하면 돼요. 싹 반대로만 10가지 반대로만 하면 여러분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신성의 복을 주셔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그저 감사하다가 감사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